우리들을 세우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을 보고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세우는 사람들이랍니다. 죽어가는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세우는 자랍니다.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그 세워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울 수 있는 능력된 삶을 살아보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리어 제약 가운데 빠져서 그 제약과 짝하고 제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그들과 어깨동무를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그 현신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분리되고 파탄되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분리는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기야 잘하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정말 잘하면 이 세상이 바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우는 자들입니다. 세우는 자들입니다.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먼저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세우는 자로서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도 자기가 점검하면서 자기 죄를 반성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면서 죄를 인정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해계 없는 그 은혜는 없습니다. 해계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살피며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바로 쓰고 그 축복 가운데서 남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는 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이웃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세워지길 정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증거하고 지도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맡겼다 해서 방임하고 맡겼다 해서 모른 척하고 맡겼다 해서 그냥 우리 눈 감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리더하고 그들에게 그 바른 이야기를 하고 증거하고 지도하고 나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이 이웃이,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회의원, 시장 한 사람 뽑는 것도 정말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영혼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아무나 집사 줘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여러분 뭐 집사도 많지 않지만 사실은 그 모르는 사람이 그저 세상에서 막 그냥 살던 정말 세상에서도 잘 살지도 못했던 사람이 논리로 그냥 세우자 뭐 하자 이러면 또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할 수 없어서 세우는 경우들이 많지만 집사라는 것도 세우는 사람, 특히 잘 세우는 사람을 나를 세우고
나이를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1년 동안 살펴서 서리집사로 세우고, 또 그 사람이 서리집사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안수집사 세워서 재정을 관리케 하고, 이 조직을 관리케 하고,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이 교회를 모든 행정을 같이 당회를 걸쳐서 이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을 잡아놓으려고 세우다 보니까 이 교회가 도리어 더 어려움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 그 재직으로 세우고, 그 조직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또 세워지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 세우는 사람이고 세워져야 하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파괴하고 파탄내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우는 사람들, 우리는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우는 것 같지만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기독교에는 교리가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기독교에 정말 교리가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위 문답을 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 세계 모든 기독교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위 문답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교리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흡해서 이단 사이비들은 끌고 가 그들을 영혼을 죽입니다. 그들은 교제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이 2021년도는 여러분 표가 세워 여러분 복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우린 것입니다. 우리 이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세움으로 복받아 변화하라. 정말 여러분의 삶이 세움으로 복받아 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 서울에 갔다가 그동안에 못 봤던, 정말 잊어버렸던 그 생각도 나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석한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석한이라는 친구는 지금 서울 경찰청 본청에 있는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영월이라는 마차,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서 나온 친구들이, 그 공무원들이 참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참 믿는 이 석한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경찰로 근무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대면 예배를 한 번도 지금 빠져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이제는 경찰청에서 못 가게 해서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비대면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날 4번의 비대면이 있는데 그 4번의 비대면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듣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 부인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제 마음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워져야 되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1년도에 더욱 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움으로 복받아 변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움으로 복받아 변화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여러분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각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우리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살피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예전에 개판이었던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들이 살아간 것처럼 더 큰 감동과 감격 속에 더 큰 일을, 그리고 더 많은 일을, 더 간절함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우리, 정말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더 우리는 정말 잘난 놈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에 더 많은 일을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과 변화를 받아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가 세우는 일, 비전을 감당할 때,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때 세우기 위하여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우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우는 사명자로 여러분이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기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엇으로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세웁니다. 복음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안 따라온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안 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우리의 그 사역과 사명감이 없어서 안 간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한 것입니다. 그를 택하시고 안 택하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안 변화시키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여러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리고 세우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세웁시다.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세웁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오늘 세우자고 하는 이 비전을 안 믿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받을 목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복입니다. 저는 이제 이 백신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백신이 이제 시작됐는데, 사실 이것 또한 이제 여러분 영상 또한 얼마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영상으로 하는 이 예배 여러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축복받기 하기 위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이 가면 식당을 하는데 꼭 이 음식비를 받더랍니다. 그러면서 현금 생활을 하지 못하더랍니다. 요 가까운 충영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그리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게 살면서도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힘들어 하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사모님이 그 음식값만큼의 그 선물을 가져가서 주고 음식을 먹고 음식비를 사실은 내지 않았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대접하게 하려고, 선지자를 대접하고 목사를 대접하게 해서 복을 받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6개월 만에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그 빚을 갖고 도리어 하나님의 큰 물질적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다하면, 섬김을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또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이 선교적 명령이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키게, 신앙생활을 잘 지키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안 믿고 안 지키고 안 따르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복이지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 믿음 없는 이 리더자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하고 또 믿는 사람 말도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말을 합니다. 뭐 여러분이 따르든 안 따르든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앙을 잘함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죠.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 주시는 축복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그 혜성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됐는데 이제 고3인가요? 예,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오늘도 영상으로 나올 들 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 주의 삶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벌으면 그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서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혜성이도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인생이 그렇게 돼요? 정말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인생은 그 삶은 힘들어져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주의 전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우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섬기는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그 은혜를 받으면 사단은 또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기 위해 또 공격을 할 것이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이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것을 알기에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할 걸 알기에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가장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여러분 가지고 공격해서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면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격해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굴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가지고 그 문제 위에 더한 축복을 주셔서 예전보다 지금이 더 큰 부와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무조건 한 영혼을 세웁시다. 무조건 한 영혼을 섬깁시다. 한 영혼을 세우면 한 영혼 세움은 여러분 가정 세움이고 이웃 세움이고 교회 세움이고 나라 세움이고 이웃 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레를 여러분 보십시오. 존 웨슬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한 영혼에게 쫓아다니며 말을 타며 그 수십 리를 하루에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외침이 오늘 이 한국 땅 곳곳에 번졌습니다. 웨슬레는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습니다. 웨슬레는 이 한국 땅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웨슬레의 외침은 지금 한국 땅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여러분 그 영혼의 정신이 신앙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국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한 사람이 복음이 전 세계 폭풍을 일으키는 그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저 태만하고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사실요 우리가 집안이 정리정돈이 안 되고 지저분하면 여러분 TV 보기보다는 그걸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정신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게을러서 여러분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간 것, 이거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더럽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은 죄입니다. 신앙의 게으름도 죄입니다. 영적 게으름도 죄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우리 정말 간절함으로 열성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 열정은 전투력입니다. 우리 전투력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생활의 전투력으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전투력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전투력을 가지고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투력을 가지고 잘해요. 그러나 대충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냥 게으르고 그냥 대충하고 그냥 무방비하고 여러분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한 건 잘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여러분 무마시키려고 하지 말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도리어 회개하고 떳떳하고 여러분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러분에서 좋은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다.